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먼저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게 말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아주 능숙한 사람이고 오랫동안 배웠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자기보다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율법을 막 가르쳐가지고 잘못 가르쳐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말하자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는 더 잘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마시고 내게 말하세요. 내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그러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왜 와서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그런 얘기, 이게 내게 말하라라는 얘기는 굉장히 강력한 얘기인 거예요. 이게 내게 말하십시오. 여러분들 왜 거기서 지금 성도들한테 왜 흔들리게 합니까? 그건 안 될 일입니다. 내가 율법에는 더 잘합니다. 여러분보다도 더 많이 내가 여기에 깊숙이 내가 들어가서 배우고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말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2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율법을 듣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율법을 듣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에게 내가 늘상 율법에 대해서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흔들리십니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율법에 대해서 내가 늘상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그 다른 사람이 와서 가르치는 그 정도만이 아니라 거기 있을 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을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과거에 가르쳤던 말씀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상기해 보세요. 그러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띄어서 이제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24절에 그것들은 풍윤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또 무슨,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를 여기 4장 말씀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이게. 이게 뭐냐면 그것들은 풍윤이라고 그랬잖아요. 풍유라는 말은 어떤 뜻이 내포가 있냐면 다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딱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를 잘 이해시키려고 지금 하는 말이지 완벽하게 딱 맞는 진리 얘기는 아닙니다. 자, 이제 여기 성경을 보면 이래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낳았잖아요. 근데 두 아들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에게만 약속의 땅을 줘요.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오늘날은 서자라도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지금은. 그죠?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풍유라는 말이에요. 자, 내가 지금 두 아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풍유라는 말이에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잘 설명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정확하게 풍유라는 말을 했어요. 풍유. 자, 성경에 보면 자, 진리가 있어요. 이건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풍유는 바뀌는 거 아니고 바뀔 수 있어요.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어요. 이것이 진리인 것 같이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풍유라고 얘기했어요. 풍유. 자, 아브라함에겐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로 율법과 은혜를 설명하는데 율법과 은혜는 정확하게 나눠지지만 진리니까 나눠지지만 두 아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두 아들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어떤 분들은 이게 이렇게 하면 아닌데 지금 무슨 서자도 무슨 다 그 상속을 받는데 왜 서자는 안 받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그래서 풍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풍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썼던 얘기고 시대의 말로 해서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에게 차이점이 나는데 첫 번째 차이점이 뭐냐면 어머니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로 태어났냐는 거예요. 하갈은 사라라고 하는 몸종이었어요. 몸종을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아기를 낳게 말하자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렇지만 그 두 아들에게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할 때 어머니가 누구냐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 어머니가 사라에서는 이삭이 나왔어요. 태어났어요. 근데 하갈에서는 이스마엘이 났어요. 차이점이 확연하게 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또 이제 보면 성경이 이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의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분이. 어머니는 아내예요, 아내. 종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갈이라는 사람은 이집트에서 어떤 연고로 왔는지 몰라도 아브라함 집에 사라의 몸종으로 온 여자예요. 그래서 신분이 그 사람은 종이에요. 그죠? 그런데 사라는 아내예요, 아내.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면 아내라는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자유로운 여자, 종과 비교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종이 아니라 자유가 있는 여인입니다. 아내입니다. 그죠? 자, 율법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은 이스마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하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은혜는 누구냐면 이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둘로 율법과 은혜를 조금 간결하게 하면 내 행위로 천국 간다. 그냥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천국 간다. 이 방향이 둘로 그냥 딱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 기독교의 차이점이 있어요.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있어요. 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가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종교는 뭐든지 자기가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종교든지 다 노력을 해야 돼. 자기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깨끗이 되는 방법이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기독교,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종교와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 하에 어떤 교주가 자기를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율법인 거예요. 그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이름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받았느냐, 예수님이 아닌 방법으로 하냐라고 하는 것을 둘로 확 나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자, 예수님을 믿느니 나를 믿지. 그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 그 자리에 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천국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이렇게 한다면 다른 종교와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으로 천국 간다. 아니다. 내 방법으로 간다. 내 행위로 간다. 내가 뭐 봉사를 많이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울이 있는데 착한 일을 많이 한 것이 무거우면 천국 갈 것이고 잘못한 악한 일을 많이 했으면 이 사람은 악하니까 지옥 갈 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는 뭐 어떻게 해요? 내가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도 내가 뭔가 좀 해야지 되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천국 갈 수 있나? 이거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모든 분들의 사고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말고 예수님 믿어도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헌신봉사를 좀 많이 해야지 천국 가는 거 아닐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헌신봉사 하셔야 돼요. 천국 가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제 주님 앞에 바치는 거지, 구원도 안 받은데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하나님은 의미도 없어요. 그거는요.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오늘은
율법과 은혜를 아브라함의 두 아들로 지금 하나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냐가 첫 번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누구냐. 어머니가 누구냐? 어머니는 종이었다? 아니다. 어머니는 자유로운 여자다. 아내다. 종이다. 신분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두 아들이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태어난 방법이 좀 달라요. 자, 이거 보세요. 하갈은 젊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죠?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육신적으로 태어났다. 이스마엘은. 근데 이삭은 엄마가 날 수가 없어요. 엄마가 90세예요. 90세.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날 수가 없어. 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아이의 태어나는 것이 다르다. 육신적으로 하갈로 인해서 태어난 사람은 이스마엘이라면 이삭은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을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냐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산에서 받았어요. 신의 산. 신의 산에서. 그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받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근데 은혜는 어떻게 받았냐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잠깐 우리 한번 찾아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자,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오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은혜와 진리,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어요. 그죠? 또 차이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이 하갈이라는 사람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로 인해서 중동 지역에 많은 민족이 퍼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중동 사람들이 이스마엘로 퍼진 사람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네. 이스마엘이 또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요. 아주 많이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더 많아요. 근데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스마엘로도 자녀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삭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많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사라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고 거기 이거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어머니의 지금 예표로 사라라고 하는 분이 믿음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다면 우리가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통해서 육신의 아들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속한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풍유라는 거예요. 풍유. 이게 딱 맞지는 않지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풍유라는 말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이. 그래서 지금 설명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데 은혜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혜. 은혜.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은혜라는 말이. 은혜라는 단어는 성경적으로는 반드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의 의미예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은혜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제일 첫 번째 사용한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처음 쓴 데는 어디냐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알 수 있잖아. 아, 은혜라는 단어를 이때 썼구나. 창세기 6장 여기 말씀에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8절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8절 중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가 언제 썼냐면 하나님이 홍수로, 큰 홍수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멸하겠대요. 홍수로 세상을 다 멸하겠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죽지 않고 산 사람이 처음 저 사람만 살았네? 그 사람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홍수가 돼갖고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사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냐? 노아야. 노아의 가족이야. 그런데 그 사람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아, 저 사람은 살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한 사람이 노아와 그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성경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를 처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은혜라는 말은 죽을 자리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 은혜구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렇게 멸절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살려주는 거야. 그 사람이 은혜를 입었다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는 받을 자격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자격으로는 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네. 신약성경 맨 끝에 있죠. 맨 끝에.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성경 맨 끝이 뭐로 끝나냐면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맨 요한계시록 끝이잖아요. 끝이 뭐로 끝나냐면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은혜로. 자, 성경 맨 창세기에서 사람이 죽게 생겼어. 지금 죄가 많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야.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거기서 딱 썼어요. 그리고 제일 끝이야. 요한계시록. 거기서 또 은혜를 딱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인 맥락이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전체가 어떤 거냐면 은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은혜. 아, 은혜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 성경책을 찾을 수 없으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부유한 분이냐, 가난한 분이 아니야. 너무너무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큰 부자예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가장 낮은 자리에 가난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럼 왜 오셨어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부유하게 하려고. 가난한 우리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인생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 은혜구나. 은혜. 예수님 오신 것은
은혜구나.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베푸시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로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자, 보세요. 율법으로는, 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이, 율법으로는 어떤 사람은 의롭게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율법 밖에 다른 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는데, 그분이 누구냐? 율법과 대언자들의 증언한 의가 드러나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니까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다.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대신 속죄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태신앙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행위잖아요. 저 사람 행위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 해도 저 사람은 지옥 가겠네. 그 사람의 행위는 부족해요. 그러나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놓은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모든 걸 행하시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얘기하면, 교회에서요, 제가 얼마나 헌신 봉사했는데 제가 천국 가죠. 못 가요, 그분. 그러면 그거 못 가는 거예요. 예? 또 얘기해.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놨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의롭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죄가 깨끗이 씻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내일도 우리는 죄 짓죠. 내일 살면서 우리는 또 죄 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보혈피로 우리 씻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항상 씻어주는 거예요. 그냥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 행위로는 못 가죠. 못 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냐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4장 2절로 5절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아브라함도 로마서 4장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가 좋아서만 천국 간 거냐? 아니다. 그분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한번 다녀도요, 이게 안 들어오면요, 이거 참 낭패인 거예요. 교회를 한번 다녀도 이거 모르시면 낭패인 거예요. 이거 가서요, 가족들한테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이거 몰라서 지옥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간다는 게 성경에서는 은혜로 간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면 어떻게?
만약에 지옥 갔다 가족이 얼마나 가슴 칠 일이에요, 이거. 이 얘기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신론자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11장 6절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 말씀. 로마서 11장 6절. 로마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자, 제가 돈 주고 가서요, 배추를 만약 10,000원 주고 배추를 사왔어요. 그거는 내가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그거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죠? 내가 돈 주고 샀잖아요.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냥 배추를 돈도 안 받고 그냥 줬어요. 그럼 어때요? 은혜로 받는 거잖아요. 자, 은혜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행위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돈 주고 샀어요. 그러면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정확하게 얘기해요. 행위가 있다면 은혜가 아니다. 은혜가 있다면 행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행위를 얘기했다? 은혜가 아닌 거예요. 자, 어느 교주를 믿어야 된대요. 우리나라도 많아요. 어느 교주 믿어야 되는데 어느 가이제 거기서 구원이 있대. 그런데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거기 현혹되면 안 돼요. 다 틀린 거예요. 그거는. 왜? 성경에서는 왜 안 말이야? 은혜로만 받는지 그 사람을 통해서 안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올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라고 할 때 로마서 5장 7절로 8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7절 8절.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죽어요. 대신 죽어주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이 너무 선한 사람이야. 너무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좀 대신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너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아, 진짜 저 사람은 너무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겠다. 이런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흉악한 사람이야. 죄인이야.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 바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죄인 중에 죄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성경에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는 거예요. 절대 악인을 위해서는 죽지 않아요. 누구도. 선인을 위해서는 가끔 죽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은혜로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것이 은혜로 온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로 4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곧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야. 천국 가면 어떤 삶에 갈 수 있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그걸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에이, 저렇게 가고 구원 못 받지. 그래도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지. 그래, 거저 어떻게 받아? 그럼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치,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에베소서 4장 4절로 5절 말씀해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 시작됐냐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보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냥 딱한 거야. 긍휼해. 긍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동정심이 있는 거예요. 그냥 괜히 불쌍한 거예요. 우리만 보면 그냥 불쌍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게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어요. 어떻게? 긍휼로 왔다는 거예요. 긍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보면 딱한 거예요. 그냥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제가 읽으면,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자, 과거의 죄 용서를 받으려면요, 염소나 송아지나 양이나 그 피를 대신 죽어요. 그러면 그 짐승이 죽으면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용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피값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는 어떻게 용서를 받았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딱 한 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영원한 구속을 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내가 한 번만 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하는데. 근데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잠자리에 들면서도 불안하실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진짜 잠자리에도 불안하죠. 근데 정확하게 영원한 구속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보혈피로 죄사함 받는 분들은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고요. 편안하게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정확하게, 자, 짐승의 피가 있고 예수님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는 일시적으로만 용서를 해서 죄 지으면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어때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도 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거죠. 예? 아깝지 않게 내 젊음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왜 드리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율법과 은혜를 설명했는데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과 비교를 한 거다. 그 비교로 지금 율법과 은혜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구원의 확신이 정확하게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